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함께 보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다 같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부활주의를 맞은 우리, 그리고 부활 안에 주의 부활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변화되고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두 주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호기롭게 주님을 따랐죠. 정말 수제자, 가장 앞서고 그리고 가장 대표되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그 특권을 갖고 주님의 곁에서 열심히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됐죠. 기회가 없어서 아니면은 순간적으로 당황해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그것을 주님 편으로 계획하고 생각하고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되었음에도 베드로는 스스로가 자기 생명을 선택을 합니다. 주님을 버려버리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들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서야 그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서 그가 통곡하였다라는 것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들었음에도 기대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기보다도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난 뭐하고 살아야 되나? 이 막막함에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과거의 생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였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버렸었던 것들을 이제는 예수를 잃어버린 후에, 예수를 떠나버린 후엔 다시 자기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렇게 그물을 던지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3년 전 처음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셨었던 그때처럼 밤이 맞도록 물고기 하나 못 잡고 앉아있을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사랑하던 제자인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소리를 치고 그 말을 듣고는 바닷가 육지 쪽을 이렇게 보더니 그냥 뛰어내리죠. 근데 그냥 안 뛰어내렸어요. 그냥 뛰어내리지 않고 뭘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겉옷을 입고 뛰어내려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의 바다로 뛰어드는 사람이 겉옷을 입고 뛰어들어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주님을 배신했는데. 근데 그거를 또 주님이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셨었고 말씀하셨던 게 다 이루어지는 그것을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죄송스러움을 안고서 돌아왔는데, 그러고 나서 그냥 다 잊어버리고 있자, 그냥 잊어버려, 이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입고서 물로 뛰어들었다는 그 말은 난 다시 배로 안 돌아올 거예요, 이 얘기거든요. 난 이제 배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은 뭐냐면 사실 그도 주님을 그리워했었던 거고, 그도 주님을 갈망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기다렸던 거죠. 신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기다림이었겠죠. 근데 그 말을 듣고는 정말로 겉옷을 입고 그냥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갑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낙심하여서 여기까지 온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자, 정죄가 아닌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들과 함께 아침밥을 먹어요. 주님은 그들을 따뜻함으로 인해 하면서 그렇게 앉아서 밥을 먹지만 제자들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밥만 먹고 있는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쳐다도 못 보고 뭐라고 말도 못 꺼내겠고, 또 뭐라고 말하는 거에 대한 것도 계속 귀 기울이고 귀가 쫑긋 서 있을 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드디어 말을 하십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실 때 첫 번째 예수님께서 딱 입을 띄며 베드로야 라고 말씀하실 때 예? 하고 눈을 들며 있을 때 하셨던 말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였어요. 근데 여기서 먼저 보기 원하는 건 이 사람들보다예요. 이 사람들보다라는 이 말을 먼저 보자고요. 이 말은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에 보시면 그 말 위에 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1, 2, 3, 4 할 때 2라는 글자가 거기 써 있어요. 그 2라는 글자 그 밑에 그 페이지의 맨 밑에 보면 또 2라고 돼 있으며 그 이게 2라는 숫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거기 써 있어요. 그 말에 뭐라고 써 있나요? 또는 겉들보다라고 돼 있지 않아요? 겉들보다라고 써 있지 않은 성경은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거예요. 각주예요, 각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여기에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과 함께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이 다 포함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질하는데 허탕만 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 제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삶의 터전인 이 갈릴리 바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소유하고 그래도 먹고 살려고 왔었던, 네가 잡으려고 애쓰고 있었던 물고기보다, 우리로 말하면 너의 그 소유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든 살아보겠노라고 너희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고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덧없는 세상, 그 세상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손에 움켜쥐고 있는, 또 움켜쥐고 싶어하는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예요. 근데 성도님들은 순간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게 되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주님은 그걸 보고 말하세요. 네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다고요. 돈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 흐트러지게 될 때 너는 그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마다 그 음성을 한번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저 주님 사랑합니다. 물론이죠. 당연하죠. 그걸 뭐 자꾸 물으십니까? 그냥 두말하면 잔소리죠. 막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표면적으로나 드러난 자리에서는 그렇게 다 말하면 아멘 하시겠지만, 내 삶에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기로에 섰을 때 거기에서 우리들은 주가 아닌 다른 것을 마치 주님처럼 그것을 사랑하고 섬기고 선택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십시오. 성도님은 이 예배보다 그거를 더 사랑하십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이 시간,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
몸은 앉아 있으나 우리들의 다른 마음과 생각에 빠져 있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근데 너무나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지금 이게 사실 다 연결되고 있었던 거예요. 숯불을 피고 거기서 고기를 구워 조반을 준비하거든요. 그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제사장 집에서 불을 쬐고 있었던 그 불과 똑같은 단어예요. 3번의 물음이 있는 그 3번 또한 부인했었던 숫자와 똑같아요. 그리고 저 질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해요. 주님,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 대답을 주님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이 질문을 묻는 것이, 베드로에게 이것을 묻는 것이 그거였어요. 네가 의롭다고 생각했었던 그 교만을 이제는 내려놓고 이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진실되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고, 그 제자에게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로 나온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세상의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주님입니다 라고 말했었던 그것들에 대한 그 교만함이, 그 호기로움이 이제는 벗겨졌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붙잡고 있고 절대 놓지 못할 것 같은, 그러나 굳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고 들키고 싶지 않은 그것들을 주님은 그것을 보고 그러고 있는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신앙은 이 질문에 응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질문에 성도님들이 대답하시는 것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의 물음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고백하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어린 아이를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못하게 해요. 맨날 무슨 교회를 가! 못하게 하죠. 그리고 이제 막 애는 울고 아내는 막 간다 그러니까 막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못하니까 화가 나서 문을 쾅 쳐닫고 나가서 술을 마시러 가요. 에이, 이러면서 이제 가죠. 그런데 그렇게 나가는 그 마음에 이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이 생각에, 아내 생각에. 그래가지고 돌아가요. 돌아가서 갈 거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애가 막 울어대니 애를 두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애를 어떻게 하면 같이 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울면 좀 데리고 나가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까지 해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늘 술만 먹으면 아내를 때리고 막 이랬었던 그분이 하도 이제 그날은 왠지 마음이 안 좋아서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알았다고. 그러게 가요. 그리고 한번 이왕 가면 목사가 맨날 그 교회 가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나 보자. 그러고 앉은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일단 이제 애만 울리면 자기 나가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게 또 자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고 앉아 있는데 목사가 이제 막 설교를 해요. 그러고 그냥 앉아서 이제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왜 자기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너무 막 아픈 거죠. 이분이 그러고 있다가 자꾸 자기한테, 그러니까 그 말이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는 그 사진처럼 왠지 자꾸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고 자기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눈물이 나는 거죠. 그걸 꾹꾹 참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을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게 일주일 내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또 이제 교회 간다 하니까 같이 간 거예요. 근데 약속은 똑같은 거예요. 울면 애 데리고 나간다. 이제 가면 자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장로님이 됐어요. 장로가 되기 전에 집사가로 했을 때 교회학교 차량 봉사를 이분이 다 한 거예요. 이분이 저 있었던 교회 장로님이었고 저희 교회 반주자였었던 자매 아버지예요.
처음에 개척해서 우리 교회 반주해 줬었던 자매 아버지거든요. 저는 그분을 알죠. 저는 변화된 모습만 봤기 때문에 너무 좋으신 분, 야 저런 장로님이 어딨냐 이런 거였는데 이 스토리를 다 듣고 보니까 그렇게 아내를 고생시켰었던 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주일이면은 11시 예배 드리면 교회 학교 예배가 9시니까 그때는 새벽 기도회고 끝나고 나면은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교회 학교 예배 9시 뭐 8시 반 이때였는데 새벽 기도 끝나면은 5시에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하면 6시 반까지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주일이면은 그 상가 건물을 복도를 청소를 다 하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쟤는 다 봤죠.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요철 넘어 다니면 김강란 집사님도 운전 되게 잘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자 요철 넘어갑니다 쿵 합니다 애들한테 이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막 애들도 되게 좋아하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롯데를 다니셔가지고 롯데 그 슈퍼를 이렇게 그 껌이나 과자나 납품하는 거 하시니까 남는 건 이제 오면은 꼭 애들한테 나눠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과거가 그런 흉측한 그런 과거를 갖고 계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야 진짜 모르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음성이 우리 마음에 이게 스며들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지금 이 얘기에 대한 것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는지, 정말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볼까요? 오늘 여기에서 보여지게 되는 이 말씀은, 자 그냥 쭉 읽어볼게요. 오늘 읽으셨던 말씀인데요.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냐?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네, 또 물어볼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예 주님, 제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시잖아요. 또 물어볼게.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아니야? 아 주님 저 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이게 쉽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제가 읽은 것처럼 사랑하냐? 사랑하는데요. 물어볼게. 사랑하니? 사랑한다니까 이거잖아요. 근데 원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은 이렇게 안 나와요. 그걸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나와요. 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친구로서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그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줄 만큼 너희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을 너도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었더니 네 저는 우정에 대해 이런 우정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사님들 중에 혹시 친구들 가까이 지금 만나는 친구들 계신가요? 혹시 군대 동기 만나시는 분 있나요? 있으세요? 전우잖아요. 전우. 물론 총탄이 빗받치는 전우는 아니지만 어쨌든 군대 동기도 같이 고생했으니까. 혹시 고등학교 동창 지금 만나시는 분 계신가요? 별로 끄떡거리는 분이. 중학교 동창. 밑으로 갈수록 없다는 건 나이가 이제 많다는 거예요. 이제 보통 이래요. 자, 산부인과 동창. 우리들이 살면서 가까이 지내는, 우리 저기 호건이 같은 경우는 진섭이하고는 거의 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냈으니까 저런 애들은 뭐 정말 형제보다 가까운 거잖아요. 아마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필레오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가 선생님하고 제자이지만 사실 이게는 같은 남자고 나이대도 베드로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요. 이제 형이긴 하지만 선생님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남자로서 그리고 또 우정으로서 이렇게 다져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저런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이게 조건적이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었던 그 사랑보다 나를 더 이렇게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한다고 했지, 너 그 고백을 지금도 할 수 있어? 이러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통해서 말하시는 것, 다른 제자보다 나 더 사랑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교만함, 그리고 그의 실패,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너 찔리지? 맛 좀 봐라. 이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이 사람에게서 씻겨 내려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입에 올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가페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딴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주님, 속으로는 그런 거죠. 어떻게 제가 그런 사랑을 해요? 주님도 아시잖아요. 저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였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말이 진실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여. 이 얘기를 해요. 내 어린 양이 뭐냐면 성숙하지 못한 양들, 우리로 말하면 아직 믿음이 크지 않으신 분들, 아니면 저기 있는 밖에 있는 유초동부 애들, 이런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새끼 양들을 잘 먹일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네가 잘 이끌어 가줬으면 좋겠다.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이게 사명 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물어요. 이 얘기가 나서 두 번째로 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똑같이 물어요. 네가 나를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라고. 근데 15절에서 말이 하나 없어져 버렸어요. 비교가 없어요.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하는 비교라는 게 없고 그냥 이제는 1대1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교만과 실패에 대한 것들이 아닌 이 대답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 그래요. 너 다른 거 보지 말고 나하고 한번 보자. 나만 생각하고 너와 나와의 관계를 한번 두고 보자. 어때? 너는 나에 대해서 이제 기준이 없어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를 향하여서 너도 이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라는 불필요한 거 다 패버리고 교회 생활하고 세상살이 하면서 누구보다 낫다 못났다, 누구보다 더하다 덜하다가 아니라 너 나하고 한번 나와의 관계만 보자. 어떤 집사보다 네가 낫냐라는 게 아니라, 너 어떤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싹 다 빼고 그냥 너 나하고의 관계만 보자.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와의 이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을 하고 있느냐고 보는 거예요. 우리도 톡 까놓고 한번 얘기해보자. 어때? 나에 대해서 정말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거든요. 그랬었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네, 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속뜻을 들여다봤더니 그렇게 얘기해요. 네, 저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친구로서. 어떠세요? 지금 이 말을 들으시고. 이게요, 사회생활하고 눈치도 이게 빠른 사람이라면 예 주님, 저도 주님을 아가페합니다 라고 접대용어로 대답을 할 만도 해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봤을 때 성도님들,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물어요. 자, 제가 밥이 먹고 싶으니 밥을 좀 비싼 밥을 한번 사주시겠습니까? 네. 누가 내려가셨어요? 아멘입니다. 근데 자, 한 끼에 30만 원짜리 밥이에요. 사주실래요? 네, 대답을 안 해. 해주시겠어요? 사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좀 예의상하는 대답이죠. 베드로의 두 번째 대답은 얼마든지 예 주님, 의도를 알았으니까 눈치를 챘으면 저도 아가페합니다. 얼마든지 이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 주님, 저는 여전히 주님을 형제로서, 친구로서, 저의 선생님으로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 이제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 말을 들으시고 아유 얘는 변화가 없네. 아유 얘는 왜 이렇게 대답해? 이 얘기가 아니라 왜 이 대답을 들으시고 또 다시 사명을 주셨을까요? 베드로는요 이제 더 이상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하고 모르겠다고 했었던 그 모습을 갖고 난 이후에 그 괴로움을 마음을 갖고 갈릴리로 와서 고기를 잡다가 주님을 다시 만난 그 모습을 갖고 주님을 마주하며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이제는 자기의 자신에 대한 것을 과장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저 아가페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저 눈치챘어요 라고 하며 자기를 그렇게까지 해서 주님 앞에 자기를 수제자로서 제 명분을, 제가 그래도 이런 눈치껏 사회생활을, 내가 조금 이렇게 좀 예의상 이런 대답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과장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과 무엇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다 이제는 다 아니요. 자기 한계를 인정한 거예요. 예, 주님,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냥 오로지 저는 주님을 따랐었던, 정말로 멋있는 선생님을 따랐었던 제자로서 당신을 사랑할 뿐입니다. 정직함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꾸미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지 이것을 사랑하는 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이것을, 이 사실에 그냥 다 주님 저 아시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요. 이제는 더 이상 저 주님 앞에 옛날같이 그렇게 막 뻥치거나 그냥 막 흥분해서 막 저 이제 그러지 못해요.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밖에 못한 거. 다른 애들보다 더 높아지거나 더 이게 좀 뭔가 좀 많아지거나 선생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 거였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제자들 중에 누가 예수님, 그 야고보 의원이 엄마가 가지고 우리 아들 좀 잘 봐주세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 저 자식 저거 지네 엄마 데리고 와서 이런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자리 해먹거나 예수님한테 잘 보이거나 막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건데 이제는 그런 게 싹 빠진 거예요. 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못해요.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지 않냐는 거. 근데 예수님이 이건 뭐예요? 이거를 그럼 내 양 쳐. 이 치라는 게 뭐냐면 무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돌봐주는 거예요. 한번 먹을 걸 주는 게 아니라 친다는 게 뭐냐면 그 양들을 이제는 네가 이끌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대답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대답은, 그 질문의 대답은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양들에 대한 것은 이제 이 양들을 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16절에 와서는 이제 이 말씀에서 목자로서의 이제 전체적인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의 저 대답은 아픔 가운데 주님을 향한 회개가 얼마나 자기가 성숙해졌었는지,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통곡하며 나가서 그 자기의 그 잘못한 것을 회개하며 뉘우쳤었던 그게 얼마나 컸었는지, 그 변화가 이 사람한테는 저만큼의 성숙함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조금 달라졌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원하지 않아요. 내 연약함을 아는 주님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양을 맡기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명은 완벽한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의를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 두 번째 이 질문까지 오는 것은 완벽한 대답을 해, 그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는, 즉 정직한 고백을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체면 치레를 하고 없는 믿음인데 있는 믿음인 것처럼 하고 아닌 건데 모르고 있는 건데 아는 척하고 이러기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꾸 저렇게 삶 속에서 물으시는 것은, 어떤 삶의 기로에 있어서 주님이 늘 우리에게 저렇게 물으시는 것은 정직하게 너 있는 것을 그대로 갖고 나오라요. 그래서 두 번째 말했잖아요. 비교가 아니라 너 나하고 한번 1대1로 한번 보자.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면 안 되겠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제 지도자로서 치라고 양육권을 그에게 주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친구로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세 번째는 틀려졌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그거예요. 어때? 베드로야, 여전히 선생으로서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요. 이게 기준을 낮추신 게 아니야. 이거 안 되겠네. 이게 조금, 그래? 그럼 조금 낮춰서 얘기할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눈높이에 그를 맞춰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애 같은 신앙이에요. 그러면 그 어린애 같이 그래 또 이러고 이제 고개를 숙여주는 것처럼. 그렇구나. 이렇게. 근데 이 대답이 이제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대답을 듣고, 그 질문을 듣고 근심하여 이르되라고 나와요. 이 근심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가슴 찢어지는 고통의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가슴이 콱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이제 슬퍼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경에 근심하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저 질문이 아직도 따뜻한 선생과 제자로서 나를 사랑하는 거니? 라는 것이, 야, 나는 아가페라는 대답을 원했는데 넌 그 대답도 못해? 그러면 한번 좋아. 한 단계를 낮춰줄게. 이 얘기가 아니라 정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의 신앙에 맞게끔 너는 나 그 사랑으로 나 사랑하고 있는 거 맞지? 라고 하면 눈높이를 낮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무슨 생각 드냐면 이거예요. 집사님 정도면, 집사 정도 되면 새벽 기도는 할 줄 알아야죠. 집사 정도 되면은 이 정도는 사역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래도 안 해. 새벽 기도는 뭐 고사하고 뭐 오후 예배도 안 하고, 오후 새벽 기도도 하면 뭐예요? 점심 기도? 저녁 기도? 뭐가 됐든 간에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은 그런 거예요. 내 신앙에 있어서 이거는 그냥 대충 살아가고 신앙생활 안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분이,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평생 길바닥에서 나물 갖다 놓고 이거 나물 사세요, 쑥 해가지고 쑥 사세요, 평생을 이렇게 했던, 젊어서 20대 후반이 돼가지고 남편은 노름막 이러고 사시다가 푹 맞아가지고 30대 돼가지고 30대부터 해서 70대 때까지 40년 동안을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시장해가지고 나물 사세요, 뭐 사세요 이렇게 하면서 남들 그 있는 집 밑에 광으로 되어 있는, 옛날에는 연탄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집으로 개조해가지고 거기에서 자식들하고 그 남편, 그렇게 누워있는 남편을 위해서 사셨던 그 권사님이 교회만 오면은 고개도 못 해요. 저는 그 권사님을 잊을 수가 없다니까요. 부교절에 쭉 서 있으면 우리는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러고 인사를 해요. 근데 그분이 들어올 때부터 그분의 얼굴을 제대로 보는 게 말할 때밖에 없어요. 예배 들어올 때는 꼭 낮은 포복같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요. 헌금도 그렇게 하고 그러고 와서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는데 앞에 목사님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다 이렇게 그냥 이러고 있어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교구를 맡은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더니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는 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근데 이렇게 예배 시간만 되면 와서 이렇게 그냥 주님 죄인 왔습니다. 그냥 이심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분은 정말 그러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분이 소천하시게 되는 그때 장례식 때 정말 그때 있었던 모든 교인들이 다 가가지고 정말 그때 너무 마음이 두 가지더라고요. 아프고 고생만 하다 가셨으니, 두 번째는 천국 가셨으니 기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말을 하실 때 나에게 눈높이를 맞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권사님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진실하게 저는 이런 상황이 이래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수도 없고 드리는 것도 너무 적어요. 이럴 때 이분 진짜 진실됐거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그래 하면서 눈높이를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나 사랑하는구나, 나도 너 사랑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눈높이를 맞춰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그 낮춰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그래서 근데 그 뒷말이에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주님은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라는 것을 꿰뚫어 보시는 것만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 지내시면서 내가 얼만큼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다 겪어보셔서 저를 잘 아시잖아요. 주님을 향해 지금 서 있는 저는 여전히 저는 허물투성입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길 원하는 그 중심만큼은 주님께서 저 잘 아시잖아요. 여전히 불완전하고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나이지만 그 중심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게 저 세 번째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예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나를 보시는 그 주님이 하고 이제 무너진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든 할 수 있어요. 야단을 치든 비난을 하든 그거밖에 안 되냐 책망을 하든 모른 척 하시든 다 할 수 있는데 주님은 똑같은 말을 쓰시면서 나는 너를, 네가 그 사랑을 하고 나도 그 사랑이 좋구나 이러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저 아시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께 드렸던 숱한 고백 중에 가장 진실되고 겸손한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성숙함이라는 것은 내 완벽함을 증거해내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성숙해져 가신다라는 것은 연약함을 갖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저는 연약합니다 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높이까지 낮춰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저 아시지요? 주님 죄송해요. 근데 여전히 제가 부족한 거 주님 아시죠? 저는 허물투성이고 너무 부족합니다. 근데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성숙한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면치레도 하지 말고, 모르는데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없는 믿음인데 있는 척도 하지 말고, 사람들에 대한 시선에 대한 것도 다 치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성숙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양은 성숙한 양들이고, 양을 먹이라는 것은, 양을 치라는 것은 양떼예요. 양떼. 이제는 목자로서 이 모든 양들을 주의 나라 갈 때까지 네가 이끌어 다오라고는 목자의 사명을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었지만 진실되고 정직하게 그 은혜를 힘입어 여전히 부족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어떠한 허물도 어떠한 교만도 어떠한 거칠이도 없는 주님 앞에 그대로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자 하는 그 대답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모든 걸 맡겨요. 그런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거고, 그런 사람이 주의 은혜 가운데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토록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었던 것은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베드로의 눈높이까지 주님께서 낮춰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에 온전히 이끌려서 비로소 아가페 사랑까지 이 사람 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베드로가 아가페 사랑의 수준까지 올라와요. 베드로전서 4장에 30년이 지난 후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성도들이요, 무엇보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저기서 말하는 저 사랑이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베드로도 주님처럼 아가페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30년이 지난 어느 날이 아니라 그 세월 동안 계속해서 성장해 갔던 거죠. 성도님들, 인간인 저도
성도님들 보면서 실수할 때 많아요. 저 판단할 때 많거든요. 저 진짜 저 집사님 왜 저러냐. 근데 가만히 이런 말씀을 보면 이게 큰 죄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자꾸 되뇌요. 맞아. 과정이야, 과정. 그냥 남들보다 지금 나이는 30대고 40대, 50대인데 사춘기야. 사춘기. 영적으로 사춘기인가 봐. 근데 남들보다 긴가 봐. 사춘기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중등부 애들하고 목회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고등부 애들은 말하면서 하면요 되는데, 중등부 애들은요, 지금 태양이하고 유수가 이제 중1이에요. 근데 예배드리면 맨 앞에 앉아요. 예배도 얼마나 잘 드리고 대답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학생부를 경험해봤죠. 그래서 얘네한테 그래요. 얘들아, 그 모습 쭉 가자. 그 모습 쭉 가자. 부탁이다. 쭉 가자 우리.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사춘기라는 게 인생에 영적으로도 오나 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성도님들이 조금씩이라도 변화와 생각과 성숙함과 주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춘기였었던 것 같은 그가, 늘 말하잖아요. 재환이가 목사 됐대. 걔가? 다 놀랜다고. 그 시대의 저를 보면서 다 그랬을 거라고요. 망나니 같은 놈, 저 말썽쟁이 놈, 저 뭐가 되려고 저럴까, 다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저에게도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이게 다 똑같지 않다고요. 딱 40살 되면 다들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균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래야 돼요. 저도 제가 제일 많이 회개하고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근데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성도님들, 지금은 어떠할지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들이 변화되어가는 모습과 성숙해져가는 모습들을 하시려고 진실하게 나가시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하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주님께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렇게 열심히 사랑하라. 나도 그 사랑 받아봤는데 나도 한동안 정말 여전히 부족하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제 어느덧 나도 주의 사랑을 좀 알 것 같아. 그 사랑이 내 죄를 비롯해 너희들의 모든 죄도 다 덮어주셨고 덮어주실 거야. 그러니 우리가 서로 아가페 사랑을 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저 베드로의 모습이 됐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요. 그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옵니다. 주님, 제가 열정이 부족합니다. 완벽하지 못한 제 모습을 주님께서 기대하셨지만 저는 아가페라는 말을 입으로 내뱉지도 못하겠고 그 근처에도 못 갑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 주세요. 주님은 완벽한 사랑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묻지 않고 재지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그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주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지금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걸으셨고 웃으셨고 울으셨고 내가 형편없는 모습을 갖고 얼마나 그런지를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연약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비록 불완전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예배 나오죠. 예배 나와도 온전하게 잘 예배 못 드리지만 그래도 주님을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저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나가면 주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내가 너 안다.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정직한 고백 위에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욕심과 내 실패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정직한 고백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성도 되시기를
거꾸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